할렐루야. 다시 한번 목소리를 한번 들어봅니다. 할렐루야. 엔하코레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운동선수였죠. 그 한여름에 운동을 하다 보면 갈증이 그렇게 나요. 근데 갈증이 그렇게 나는데 운동하다가 가서 물을 먹을 수 없지요. 그런데 잠깐 쉬는 시간에 물을 먹지 못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수변 보러 화장실을 갔다 오거나 이렇게 갔다 오면 그 시간이 안 돼서 물을 못 먹고 딱 운동에 들어오면 그 시간부터 목마른데 라는 생각이 들고 나중에는 막 탈수 현상까지 나는 것 같은데도 그 시절에는 물 한 모금 달라고도 못했어요. 왜? 그렇게 무서웠어요. 코치 선생님도 선배들도. 갈증이 그렇게 나고 나면 다른 생각이 안 나요. 물 한 모금만 먹으면 살겠다. 여러분들 그런 경험들 한 적 있으시는가요? 우리 대한민국에 살다 보면 물이 아주 충족이 되다 보니까 그런 걱정은 크게 없었던 것 같아요. 전에 대천 지역이었나요? 그 청양호가 막 마르면서 대천 지역이나 이쪽에 급수가 단수 현상이 일어나면서 굉장히 고민할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 교회에서 수련회를 가려고 연락을 했더니 여기가 단수 현상이 일어나서 그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이러더라고요. 펜션에서. 참 물은 그렇게 소중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이 이곳이 아니라 오늘 중동 땅 어느 지역에 사막에 갔다고 한번 해보세요. 그 사막 한가운데 지금 이 시간에 추워서 살겠네 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난방을 또 틀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한여름에 그 떼약볕에 여기서 예배를 드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목사가 설교를 그냥 한 30분만, 30분만 하면 끝나겠는데 한 3시간, 4시간을 막 하고 있어요. 갈증이 날까요, 안 날까요? 근데 거기에서 그냥 그렇게 끝나지 않고 자, 여기서부터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막 한가운데서 걸어가는데 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니, 저를 보면서 좀 상상을 해보라고요,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 사막에 있다니까요. 그런가벼 하고 있지 말고 좀 상상을 해보라고. 지금 내가 사막 한가운데 떼약볕이 막 쐬고 있는데 아무리 봐도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옆을 봐도 사막밖에 없어. 그냥 모래만 보여. 저기 바람 조금 불기는 하는데 그냥 흩날리는데 그게 뭔가 하고 보면 모래바람이고 그냥 그런 데 있다니까 지금. 그러면 얼굴이 좀 웃을 일이 아닌데 이게. 안 가봤으니까 해피하죠, 그죠? 근데 그렇게 그런 곳에 가가지고 지금 물 한 모금이 없는겨. 근데 1시간이 아니요, 지금 이제 오늘은 한 이틀째가 된겨. 오늘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이 사막에 가갖고 한 이틀째가 되어 있어요. 침을 꼴깍 하려고 해도 침이 좀 잘 말라갖고 안 나와, 이제. 어떨 것 같아요? 그나마 하루 정도 됐으니까 조금 더 가면은 물이라도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까요? 근데 오늘이 한 사흘 나흘째가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우리 열방중앙교회 성도들은 그럴 일은 없겠지만 저 사람을 좀 짜서 먹어봐. 이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저걸 좀 힘차게 한번 짜면은 좀 쥐어 짜면 좀 물 좀 나오지 않아? 이런 생각하는 성도는 없을 것 같아요. 그 목마름은 참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상상 그 이상일 것입니다. 그런데
한 나흘째를 다 갔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연상해 보세요. 저 앞에 요만하게 파란 나뭇잎이 하나가 보여, 서 있는 게. 어떨 것 같아요? 다들 꿀을 먹고 왔나? 어때? 벙어리들인가? 뭐 말을 안 하고 아멘도 없고 그냥 동의어도 없고, 뭐 목사님, 그 목사님 시간이니까 목사님만 얘기하면 돼. 뭐 이런 건가? 어떨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냥 우리 장영희 성도님은 그냥 막 날아갈 것 같아요. 나를 따르라! 근데 거기 가니까는, 야, 나무가 하나가 아니고 2개고 3개고 막 열려 있는데, 거기에 투명하고도 아주 그냥 시원한 물이 거기가 있어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전문 용어로 오아시스라고 그러죠. 그 오아시스가 딱 있어요. 반가워요, 안 반가워요? 반갑겠죠. 들어갈 것 같아요, 안 들어갈 것 같아요? 그 물속에 들어갈 것 같아요, 안 들어갈 것 같아요? 들어가면 안 되죠. 남들이 못 먹잖아. 입만 담궈야지. 그런 오아시스를 하나를 만난다면 참 우리는 정말 기쁠 것 같아. 정말 행복할 것 같아. 이제 살 것 같다라는 말을 누구나 다 할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성경 인물 가운데 가장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힘센 사람 하면 우리는 누굴 기억해요? 삼손을 기억해요. 그 삼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요. 삼손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므로 그는 특별한 힘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어요. 맨손으로 사자를 죽이는 게 아니라 맨손으로 사자를 찢어 죽이는 그런 힘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냥 힘만 가진 게 아니죠. 사자와 대면할 수 있다는 건 용맹함, 용기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 여인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 사랑한다라는 그 마음 하나로 그의 인생이 잘못된 길로 접어들지요. 이 시대에 왜 이렇게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 잘못된 인생길이 됐냐? 아유, 좀 외국 사람과 결혼하면 어때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시절에는, 그때에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살아갔던 그 일들이, 그러지 않은 삶들은 참 죽은 자의 삶과도 같았던, 그래서 순종이 정말 제사보다도 나은 그런 시대였던 것 같아요. 결국 그 일로 인해서 또 아내를 친구 손에 넘겨주게 되고 살인도 저질러지게 되고, 후에 자기 아내를 다시 찾으러 갔다가 장인이 허락하지를 않는 그런 상황이 되면서 여우 300마리를 잡아 꼬리에 횃불을 달아서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과 과수원을 불사지르는 어떤 그런 사건들도 일어나고, 그 일로 인해서 삼손의 그 소행임을 알게 됐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래서 그 블레셋 사람들이 원수를 갚기 위해 유다로 쳐들어오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삼손은 지금 산속 바위 틈에 숨어 있게 됐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막 들어와서 삼손을 이제 잡기 위해 들어오니까. 그때 3,000명의 유대 사람들이 체포조를 결성해서 삼손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밧줄로 꽁꽁 묶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줍니다.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정말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되죠.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다시 임합니다. 그리고 그
임함으로 말미암아 결박하였던 그 밧줄이 불타버리는 사건이 일어나고 끊어집니다. 그렇게. 그 순간 삼손은 곁에 있던 나귀 턱뼈를 가지고 뭐 한 10명, 뭐 17대 1로 싸운 게 아니에요. 1000명을 죽입니다. 몇 명? 한 1000명, 1000여 명을 죽입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라맛 레히라고 말을 합니다. 라맛 레히라는 말은 턱뼈의 산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승리의 기쁨도 잠시였어요. 곧 삼손은 심히 목마름을 고백합니다. 목말라 죽을 지경이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짐승의 턱뼈를 가지고, 나귀 턱뼈를 가지고 1000명을 죽일 수 있었던 그 능력자가 목말라서 죽겠다는 거예요. 그때 삼손이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그리고 마지막 힘을 사용하여 그렇게 하나님 앞에 더욱더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삼손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레이에서 우묵한 곳을 터뜨리셔서 물이 솟아오르게 나는 그 기적을 또 보여주십니다. 그 물을 마시고 삼손은 정신을 차리게 되고요, 회복되어서 소생하게 됩니다. 그 셈을 에낙고레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에낙고레, 이 에낙고레는 삼손이 죽음의 상황에서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사 죽을 인생을 다시 살게 하시는 축복의 셈인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의 셈터 에낙고레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게 있어요. 어떨 때에 기도했다고요? 어떨 때에? 목말라서 죽을 것 같을 때 기도하더래요. 우리의 인생길에 평탄하면 기도하지 않는 것 같아요. 행복하면 기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참으로 힘들고 뭐 또 억울하고 정말 속상하고 답이 없다고 말할 때 우리는 기도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때 기도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어려운 일이 부닥쳐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도 기도지만 그 일이 부닥쳐 오지 않게끔 우리가 깨어있고 감사하고 그 일에 앞서 나갈 수 있는 자가 된다면, 그렇게 기도하는 자가 된다면 그 일이 그렇게 심히 죽을 만큼의 고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까? 라는 것이죠. 삶이 감사가 되길 원합니다. 삶 속에 우리가 그런 얘기 옛날에 그런 그 TV 그 코미디언 프로그램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웃으면 복이 온다고. 그래서 요즘 뭐 그 웃음 치료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억지로도 웃게 합니다. 그런데 재미난 거는요, 성경으로 돌아와 보면 성경에서 항상 웃으라는 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 웃어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무엇라 말하냐면 항상 기뻐하라고 합니다. 기쁨이 뭘까요? 기쁨은 우리의 내면 가운데 있는 거예요. 삶의 본질이어야 한다라는 말을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해야 하는 겁니다. 기쁘면 웃어요. 맞지요? 기쁘면 웃게 됩니다. 마음속에 기쁜 사람이 그 기쁨에는 눈물도 흘릴 수 있습니다. 감격의 눈물 흘리는 사람 봤어요, 안 봤어요?
받죠? 기뻐해야 된다는 거죠. 인생의 가장 이 에낙고레라고 하는 이 샘터의 축복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기쁨의 축복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고난 앞에서도 절대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실패하는 자들은 늘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고 기회를 늘 제공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포기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가장 큰 포기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은 천국 가는 길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 속에서 두 가지가 부닥칠 때가 많이 옵니다. 이래야 될까 저래야 될 때에 고민이 옵니다. 그러면 그 고민 속에 여러분 무엇을 잡으시렵니까? 천국 가는 길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21장으로 가보면 아브라함과 하갈 사이에 태어난 이스마엘의 이야기가 기록됩니다. 이스마엘은 후처의 자녀지요. 하갈과 이스마엘은 물 한 가죽 부대와 떡 한 덩이를 받아가지고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들은 광야를 헤매다 물이 떨어지게 되고 이스마엘은 목이 말라 괴로워하며 죽어갑니다. 자식의 죽음 앞에서 그 죽어감을 보던 하갈은 내쫓긴 그 광야에서 대성통곡을 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때에 내쫓긴 그 하갈의 기도도 하나님은 들으셨다라는 거죠. 그 절규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눈을 밝혀 샘을 발견하게 하시고 생수를 얻게 합니다. 부르짖는 하갈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라는 것, 죽을 자리에서 생수를 또 얻게 되었다라는 것. 그러므로 말미암아 마침내 광야에 거하는 큰 민족을 이루게 되지요. 선택받지 못했을지라도 절규하고 기도하니 하나님이 때로는 쳐다보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십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왜 절규하며 하나님께 기도했겠습니까? 믿으니 기도합니다. 간절하니 기도합니다. 하갈처럼 삼손처럼 부르짖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입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히 오늘도 내일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에 봉착될 때가 있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고통이 올 때도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 하나님이 임하셔서 분명히 우리를 만져주시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분명한 우리의 삶 속엔 에낙고레라고 하는 이 기적은 나타나게 되고요. 이 기적은 삶의 현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 절망하는 자에게는 죽음이나 슬픔이나 안타까움이나 애처로움이나 아무튼 부정적인 것들이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절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불만을 안 가졌으면 좋겠어요. 내 안에 감사가 있어야 감사하는 일이 생깁니다. 내 안에 기쁨이 있어야 기쁜 일이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닥쳐오는 어떤 지금 삶에 고통이 있다면 그 고통이 지금 닥쳐온 그 고통이
100%의 몇 퍼센트가 될까요? 제가 볼 때는 한 2%, 3%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 인생의 전체에서 그 닥쳐온 그 고통으로 보면 뭐 한 2%, 3%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왜 이게 100%처럼 느껴지는지 아세요? 그것은 여러분의 마음의 무게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고통을 큰일 났네. 이걸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 내 마음의 무게 때문에 그 2, 3%가 100%가 돼버리더라고요. 그런데 그 고통이 딱 다가오는데 내 마음에 뭐 별것도 아니네. 괜찮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뭐가 걱정이요? 해결하시는 성령이 나와 동행하시는데. 라고 우리가 긍정의 마음을 갖고 기도하는 자가 된다면 그건 그냥 2%, 3%라는 것이 훗날에 보이더라는 거죠.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이지 시험이 아닙니다. 문제가 아닙니다. 그 문제를 현실로 그냥 다가오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이 울곧게 기쁨으로 감사로 여기시면 됩니다. 결단하는 것, 선택하는 것 누가 해주지 않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합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입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에서 내가 이렇게 하겠노라 라고 하면 그렇게 해지더라고요. 오늘 우리 권사님이 힘드셔서 못 올 뻔했어요 라고 저를 만나자마자 얘기하셨는데 가야겠다 마음 먹고 가야지 하고 입으로 뱉으니 여기 앞에 오게 되시죠. 그리고 이 중에서 목사교회는 우리 권사님의 아멘 소리밖에 안 들리는데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나는 우리 권사님의 이 아멘 소리가 나에게는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입으로 시인하면 별 문제가 안 되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이렇게 오죽했으면 이런 비유를 쓰셨을까? 야, 요따 겨자씨가요, 요따만한 것도 아니에요. 요거보다도 적죠. 겨자씨 밭이요? 저는 보고 얘기해요. 아, 요따만 하잖아요. 그 겨자씨만한 믿음만 너희에게 있다면 저 산을 들이부어서 저 바다에 던지라면 그렇게 들어갈 것이요. 옮겨진대요. 안 믿으니 문제잖아. 내 마음이 문제지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잖아. 유튜브 영상 중에 이영표라고 하는 축구선수가 있죠. 이 축구선수가 간증을 하는데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비크리스찬이었어요. 국가대표가 되기 전이었겠죠. 비크리스찬이었어요. 예수님을 몰랐어요. 부정했어요. 하나님을 부정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만약에 저들이 말하는 천국, 아무도 살아있는 사람은 안 가봤지만 만약에 이 마지막에 분명히 우리는 다 죽는데 내가 그곳에 갔는데 나는 없다고 말하라고 무언 얘기요 라고 내가 지금 이러고 있지만 만약에 갔는데 진짜 있다면 어떡하지? 저들은 만약에 갔는데 없으면 본전이고 있으면 가는 건데 천국을, 나는 천국을 없다고 말하는 내가, 저렇게 하나님을 안 믿는 내가 갔는데 만약에 있다면 어떡하지? 저들은 예수님 믿어야 간다는데 나는 안 믿고 가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이 되더래요. 또 한 가지는 이영표 선수가 이런 생각을 해봤대요. 이런 말을 했대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봤어?
못 봤잖아. 근데 뭘 하나님이 있다고 얘기를 해? 하나님 없어 라고 말을 하던 그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대. 근데 자기 입에서 또 많이 듣던 얘기가 귀신은 있어. 귀신 봤어. 귀신이 이런 일을 했어. 무당들에 가도 귀신이 이렇게 한다고도 얘기를 하고, 자기 주변에 그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보이지 않았던 그 귀신이 있다고 하니, 그러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됐대. 그러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더라고요. 제가 재미난 얘기를 하나 드릴게요. 하나님이 진짜 있나? 라고 많은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얘기하면서 제삿날 절을 합니다. 제사를 지내고요. 동지섣달 긴긴 밤에 홀로 있다 보면 뭐 할까 하다가 뒷역에 가서 물 한 바구니 들고 비나이다도 많이 합니다. 누구한테 빌까요? 보이지 않는 신들은, 귀신들은 있다고 믿고, 저 다신주의인 일본에 가도, 저 제주에 가봐도요, 거기 가면은요, 별신이 많아요. 고무신도 신이요. 많은 신들을 그렇게 모시고 삽니다. 저 울산에 가면은요, 처용제라고 해가지고요, 어마어마한 축제를 해요. 근데 그들은요, 그 바다신이 어떻게 할 거라고 기대를 하면서 신이 있는 걸 믿어요. 근데 왜 하나님은 없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없다고 말하고 싶은 거 아닐까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부탁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또한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그 마음의 선택을 예수로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음에 감사하는 믿음의 존재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분명히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에낙고레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일터에, 여러분의 사업장에, 여러분의 학교에, 여러분이 만나는 많은 이웃들에게, 또 우리가 섬기는 교회 가운데 이 에낙고레의 샘터의 기적이 바로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수문 가운데, 또 어려운 가운데, 고통 가운데 그 힘듦을 외치며 부르짖어 봅니다. 삼손의 기도를 들으셨던 아버지, 하갈의 버림받았던 하갈의 그 기도도 들으셨던 아버지, 그들의 그 기도를 들으사 회복의 셈을 허락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절규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의 그 삶 속에도 분명한 축복의 에낙고레의 샘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